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한 주간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그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들, 약하고 병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들의 육체의 모든 연약함들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료적인 진단이나 또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어린 영혼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선하고 올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청년의 때에 지으신 자 창조자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룩한 길들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의 모든 현장을 구워보시며 그들을 향한 무궁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또 절박한 많은 상황 가운데 억울하고 답답한 그 심정 속에 놓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장에 늘 함께 하시고 늘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는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 모든 사역지가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큰 수확을 거두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지역에도 연합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지역에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불붙는 듯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 문제가 정말 큰 문제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사실은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들어가서 겪는 한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14장에서는 이제 홍해바다 사건을 좀 만나게 되고 또 15장에서는 이 수르 광야에서
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매 순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이 과거의 애굽에서의 이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좀 원망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광야 생활보다는 차라리 비록 노예였지만은 과거 그 애굽의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씩 예전에 한국 생활을 좀 기억하고 떠올리기는 합니다.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함께 교제하던 그런 시간들을 가끔씩 떠올리곤 합니다. 어저께는 이제 오랜만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을 주셔갖고 또 한참 동안 또 참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참 이 좋은 추억들로 사실 또 가득 차 있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힘들고 아픈 추억들도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한국에 있을 때 저를 좀 괴롭히던 그 시찰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한 목사님한테 절대로 전화번호 가르쳐 주지 말고 그다음 카톡 주소도 가르쳐 주지 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좀 웃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 애굽에서 정말 고된 노동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었다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애굽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노동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살았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때만 기억하면서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기억하고 그들이 회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또 홍해 바다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문제 앞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과거에 애굽에서의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또 우리가 배고플 때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내모으셨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주십니다마는 양식을 한꺼번에 주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 양식을 좀 한꺼번에 좀 왕창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좀 풍족하게 쌓아놓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좀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풍족하게 한꺼번에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바라보면서 세상을 더 바라보면서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풍족하게 주지 아니하시고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복임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쌓아둔 것이 없다고 그냥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난 다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고 비록 쌓아둔 것이 없지만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로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임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비록 쌓아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또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말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그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완전수인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들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찬송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감사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참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만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이 혀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나니 말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릴 적에 참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인간이 안 되려거든 나가서 뒤져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경상도에서 많이 하는데, 어른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인간이 안 되려거든 나가서 뒤져, 뭐 그런 말을 제가 늘 좀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 들어도 그냥 처음에는 들었을 때 좀 충격이 됐습니다만은 하도 자주 들으니까 또 나중에는 별 충격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 정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비록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 그 자식의 잘못을 보면서 물론 책망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심한 어떤 욕이라든지 어떤 그런 말은 우리가 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정말 좋은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지금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저도 좀 이렇게 막말을 좀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단 앞에서 제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가끔씩 이제 저를 약간 화나게 하면은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딱 튀어나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자제해야 되겠다. 그 말대로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정말 좀 조심하면서 좋은 말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어려운 문제에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때로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또 그 문제 앞에서 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